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41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오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읽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들은 소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간장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유일한 것들 외에는 아무 신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아나니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우리를 모음해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날로 형제를 공명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나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나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명령 교회를 정보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특징이 아주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를 쓰는데 바나바가 항상 앞에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바울이 먼저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죠? 교회에서는 바울보다도 바나바가 더 위에 있어요. 항상. 근데 말씀을 선포할 때는 바울이 위에 있어요. 그냥 누가 말을 하고 있다,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자, 15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회의가 열어졌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한 말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각성에 형제들에게 보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게 하려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기. 그래 사람들이 이제 짐에서 많이 놓여지겠죠. 산의 재물을 먹는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주 오목 이제 아주 굉장히 작은 범위 안에서 그걸 정리해서 그것만 지켜라. 너희가 신자로 들어왔을 때 이런 거를 하지 말라.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피채 먹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피만 그냥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는 거야. 그럼 지금 뭐 동물들 세계에 가보면 그냥 잡아서 뜯어먹고 그러잖아요. 동물하고 똑같은 자리에 쓴 거예요.
하나님 빚지 말라 그랬는데 빚지 않는 거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이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에서 우상에 대한 생각이 저건 신이 아니야 라고 확실하게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양심에 뭔가 가책이 생겨. 나 우상 좀 먹으면 안 되는데 우상 좀 먹었어? 그럼 신앙이 상하는 거죠. 그런 걸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줘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라한테 이 바리새인들이 이 각지에 찾아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를 믿어서는 구원이 불가능해. 완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가 전하는 법을 지켜야 돼. 이런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도 예수 한 분만으로 완전한 구원이 이룬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구원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 우리가 다른 걸 플러스해서 더 뭘 하고 열심히 하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체, 믿음 자체가 나를 구원을 시켰으면 내 안은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거잖아요. 열심히 성령에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신앙인들은 일반적으로 뭘 해요? 자기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막 이렇게 성도 섬기고 그래야지 더 큰 은혜를 얻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를 그건 완전히 배격을 해버린 거죠. 할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정결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할례는 마음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아무 문제 아니거든. 영적 할례가 또 있잖아요. 아무 할례가 아니거든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보여지는 것으로 다 평가를 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 보이지는 영적으로 주님을 우리를 주셨구나. 주님은 지금도 영으로서 일을 하시고 성령으로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를 찾고 해 사람을. 왜 거기서 머물겠어요? 성령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있는 사람들은 영으로 통하는 게 있잖아요. 대화를 하고 그러면 영으로 알기 때문에 쉽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응?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른 게 필요해. 육적인 삶이 필요한 거예요. 육적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삶으로 자꾸 넘어가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 이렇게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이미 인쳐주셨고 구원을 주셨다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느냐? 바로 사도 중에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여기는 바울이 먼저 나오죠. 뒤에 보면 압니다.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빌립을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그랬어요. 빌립 집사가 전도자 집사 빌립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분들에 대한 호칭을 썼는데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은 사도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립은 전도자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사도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랬죠? 전도자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게 다 되죠? 다 됩니다.
이 교훈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성경에 여기에 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거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사바라와 필라도 함께 가서 그 편지를 그들에게 붙여서 사도와 장로의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그들에게 지금 세 곳에 지금 편지를 써서 세 곳에 보낸다는 의미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여러분, 이 처음 믿을 때에 그 믿음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한정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내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이 그들에겐 관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처음에 어떻게 믿어야 되지? 뭘 하지 말아야 돼? 뭘 해야 돼? 이것이 이제, 이게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올바른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 예루살렘 교회나, 여기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가가지고, 지시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르쳐서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서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뭘 안 지켰으니까 나는 구원 못 받은 거야 라고 막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럼 아주 뭐 괴롭죠?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뭐 혼란스럽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구원을,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실한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그 길에 섰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길을 말씀드렸죠? 그 길로만 여러분이 정말 100개의 신문에서 사슴이 신명을 졌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찾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여러분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시킬 거예요. 그냥 그게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로 가르치는 구원의 길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열심히 하세요.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하세요. 뭐 새벽기도 나오세요. 뭐 하세요. 뭐 이렇게 막 가르치잖아요. 다 행위에 관련된 옛날에 그게 청교도들이 지켰던 거래요. 영국의 청교들이, 넬란드 청교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들이 만들었던 신앙의 그 방침이었어요. 주의 성수, 뭐 11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도, 뭐 하는 거, 이렇게 막 정리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가면 그게 꼭 있었거든요. 이게 청교도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관련된 것들이 막 척척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건 기준이 필요하긴 하겠죠. 주의 성수지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 모이겠죠.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해서 하게 만들었던 거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들을 안 가르치고 그걸 중심으로 신앙은 되는데 그 이상의 신앙을 모르는 거야. 저도 그게 배운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성경은 있는데 교회는 안 가르쳐. 이러니까 구원의 길을 못 찾잖아요. 대부분이.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은 저를 일찍 이제 구원을 시켜주셨지만 영어로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길을 제시하는 분이 없었어요. 영어로 성장하는 길도. 신생아가 태어나면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도 전혀 몰랐어. 그래요. 그런 것들을 안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많다. 여러분 복음의 길을 바르게 찾아서 구원을 받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해서 찾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당신이 주셔놓고 당신이 아니라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게 해놓고 아니라고 이렇게 못하시죠? 하나님은 시간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그 목말라서 그걸 지켜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루어지면 구원이 돼요.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이 안 돼요. 확실하게 찾으셔야 돼요. 자, 혼란한 마음을 전혀 없게 만들기 위해서
괴롭게 하지 않게 해서 이제 말씀하셨다 그랬죠. 편지를 보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껴하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이것도 바뀌었죠. 바나바와 바울로 바뀝니다.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성령이 따로 구분하라고 그랬잖아요, 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지금 보내는데 거기에 중심이 되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로 정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잘 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 오셨을 때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회개하는 일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직접 상대해서 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죄를 씻어버려야 되는데 죄를 씻는 능력이 있나요? 우리 능력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거니, 여러분은 회개만 하고 있으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마음을 중심으로 다해서 돌아오면 하나님 나머지 일은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걸 믿으라 이거야. 그렇게 될 것을 그렇게 될 걸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진짜 그렇게 돼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의 믿음인 거죠. 이루어진 믿음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사람은. 그렇죠? 이미 증거를 뽑았습니다. 바라는 것들 증거가 딱 온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증거가 딱 온 거예요, 내 안에. 아, 예수님 믿었고 나에게 이렇게 이루셔서 내 심령이 지금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고 있어. 풍성하게. 나 증언하죠? 그럼 나를 이루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 기쁨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령과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령과 교회의 결정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교회가 들으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얘기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리에 쓴 사람들은 지금 그 교회에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고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완전한 것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성령이 교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를 읽어보면 여러분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수고했는데 뭐가 부족하구나. 열심히 했는데 뭐가 부족하구나. 다 회개를 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믿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 신앙이 다 회개하지 않고 믿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그럼 여러분은 회개하라고 좀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안 따라와도 실패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율법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 성령도 회개 안 했네? 그렇게 되어버리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죠. 주인이 되어 오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다스리시죠. 구원의 길은 여러분에게 다 제시되어 있고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회개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생하고 따라갈 것이 없어요. 주님 말씀만 따르면 됩니다. 어렵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 짐이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셨는데 내가 하려고 노력한다고 될 일이 없잖아요. 또 여러분 주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주님을 찾아갔을 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봤죠. 주님이 내가 믿은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대로 되고 그렇게 구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옳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도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다 옳은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또 이렇게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여러분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믿습니다라고 해가면서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 짐도 지지 않으면 것이 옳은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아무 짐도 여러분 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짐도. 자, 그런 세상에 살아갈 때 여기는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익숙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은 이제 처음 사는 예수를 믿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도 분명히 양심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이 뭐고 아무 상관없이 먹습니다. 양심에 꺼리지 않아요, 저는. 그걸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시장에서 갈 때 이거 우상에서 가져온 거에 먹었다 양심이 걸리면 먹으면 안 되죠. 나는 괜찮아. 그러면 다 형제는 자기 때문에 넘어지게 생겼는데 자기는 괜찮으면 안 되겠죠? 형제를 위해서 내가 안 먹어야 되겠죠?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우상의 재물은 대해서 멀리 하라. 자유를 얻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고, 그래도 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피채 먹지 말라. 그러니까, 피채 먹는 것은 동물이 먹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제, 육식을 하는 거죠. 그 사람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피채 먹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이제 그걸 대부분 구워서 먹거나 삶아서 먹거나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죽이는 것, 사람이 죽여서 먹는 것. 여러분 요즘 우리가 육식을 할 때도 다 사람 죽인 거 아닌가요? 죽인 거죠. 죽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죽인 것이 어떤 방식으로 죽이느냐는 차이가 많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만 여러분 보양식을 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고도요, 태국도 그걸 먹고 있어요. 근데 한국이 좀 잘 사니까 한국에 닭이 자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파는 것을 봤어요. 시장에서 팝니다. 막 잘라서 일반 그냥 그런 것처럼 거기는 벌레도 튀겨서 먹으니까요 다 먹잖아요. 못 먹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먹음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자, 우리는 죽은 것을 어떻게, 죽지 않은 것을 먹으면 살아있는 걸 어떻게 먹을 수 없죠. 근데 동물을 어떻게 하라고 사람께서 너희 음식으로 줬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에. 그러니까 우리 음식이니까 그 음식을 만들려면 요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죽이면 죽여야 되죠.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죽이느냐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죽지 않은 것을 먹으면 피쳐지는 것이 될 수 있고, 그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여서 그것을 육식으로, 고기로 먹느냐라는 것에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선, 우리 현대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지금 방식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잘,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잡아서 먹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다 해서 나오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해서 먹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우상과 관계되기 때문이에요. 음행이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난청도 요청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행을 멀리하라 그런 거예요. 연결되어 있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삼가는 잘 되리라. 그리고 평안을 원하노라. 이게 인사죠.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이 네 가지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작가가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으니 편지를 전했다.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피부에 안 닿는 말이 없잖아요. 그 말씀이. 그들은 피부에 닿았을 거예요. 실제적인 삶을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좀 안심하고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부분만 조심하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안심이 되잖아요. 마음에서 이제 기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삶을 지켜가기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니고 유다와 실라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해주었다. 선지자의 특징은, 사도와 다른 점은, 선지자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로는 선지자라 그러는데, 그 미리 안다고 하는 뜻이죠. 선지. 미리 안다고. 프로페테스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지하는 거야. 미리 아는 거야. 선지자. 그래서 예언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언자도 말을 미리 받은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도들은요,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는 정권을 다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 죽이는 권세까지도 다 주어지는. 바울은 그 일을 했어요. 내가 그를 영으로는 어떻게 붙잡고 있고 육으로는 사단에게 내줬다. 그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이 막 살게 했는데 영만 구원받으면 되는가? 사실 영에 구원받으면 되죠. 고난이 어디가 있어요? 사도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써요, 함부로? 만약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했다고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한테? 성령 기록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죠, 나중에.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 사도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정권을 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할 수 있어요. 선지자는 질이 달라요. 다릅니다. 언제나 있다가 평안이라는 전송을 그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대로 돌아가되. 자, 34절에 없음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오잖아요. 34절에는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가 들어가 있다는 해석에 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빼버린 거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과 유다는 그 나무들이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와는 안디옥에서 유하고 그리고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아직도 계속 가르치면 하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 걸 방문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뭘 시작한 거예요? 여기 36절부터 바울의 제2차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들었죠?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쭉 가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가는데, 뭘 제안을 하냐?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요한이 어디서 갔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났다 그랬어요.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일을 하는 것에 끝까지 이렇게 마음 생각을 다해서 지켜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 시켜볼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하는 사람,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시켜보면 좀 하다가 또 딴짓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신뢰가 갑니까? 응? 저도 성격이 바울형이에요. 바나바형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면 너 그만둬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왜? 너 나중에 또 떠나갈지도 모르잖아. 어떻게 믿겠어. 너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잖아요. 나가. 그러니 그 생질을 아마 같이 하고 싶을 거예요. 마가로 데려가자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심히 다투었다. 서로 심히 다투었다. 도대체 이 성격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도대체 이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한 번 아는 사람은 아닌 거야 라고 딱 얘기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떠나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성도들을 교육하는 교육이 있어요. 바나바 교육이라는 교육이. 저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하지만 댓글을 봤거든요. 그런 거 하는 걸 봤어요.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많아서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런 거 하려나 모르지만 성도들이 별로 없는데 그거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해도 없을 것 같은데 효과가 어쨌든 그래. 그래서 성 다투고 갈라서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사도행전 9장부터 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 위해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미 이제 그때부터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셨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선교가 바나바와 갈라지게 되면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울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얘기가 없으면 이 뒤로는 바나바를 선택했던 말을 없잖아요.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선택한 사람 쪽에 서야 됩니다. 자기 고집으로 바울을 꺾어보려고 하면 안 되죠. 바나바의 저는 실수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너무했다고 또 그럴지 몰라요. 응?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배 타고 쿠브로. 키프로스 성 보셨죠? 지난번에 그 중간에 섬 하나 있죠? 그걸로 가. 그 뒤에 얘기가 안 나와요. 가는 뒤로는. 끝이죠. 바울은 실라를 택했습니다. 실라는 바로 안디옥교회 출신이죠. 그분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였어요. 근데 왜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 두 사람, 한 사람이 꼭 가면 안 되나요? 한 사람이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켰을 때 몇 명씩 보냈습니까? 꼭 둘씩 딱 보내요. 왜 그런 일 하지?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정확히 알면 돼요. 성경에서 증인의 삶을 살 때는 두 사람이 필요해요.
최소 숫자가. 한 사람은 지어낼 수가 있지만 두 사람은 지어내면 안 되잖아요. 본대로 얘기하면 이 본 사람은 이거 봤을 때 똑같이 얘기하고 이 사람을 봤을 때 똑같이 얘기하면 이게 맞는 거야. 이 증언을 숫자인 거야. 이는.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증언을 해야 이 말씀이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말 혼자 얘기하는 말 하지만 신랑이 얘기했던 말은 없지만 한 번도. 그래도 둘이 가야 돼요. 두 사람이. 그 일을 도와줘도 둘이 가야 돼요. 이 증언의 숫자예요. 이 증인은 두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뭐 일을 하려면 그렇게 시킬 거야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시리아 쪽에 있는 히리아와 길리아로 다녀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미 갔었잖아요. 시리아 안디옥 다 갔었죠. 거기서 가서 교인 성도들을 전부 안정시켜 놓고 다시 가는 거예요. 처음 받은 말씀은 그들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때는 너무나 놀라웠고 은혜가 넘쳐서 나를 신체들을 믿어야지 이런데 다시 전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모임 속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견뎌야 되겠어요 거기서. 여러분도 교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처음 모여가지고 아직 지도자가 없어. 몇 주가 지나겠어요? 얼마나 지나겠어요? 힘들겠죠 금방.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교회가 서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 선택하시면 그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에 파송이 돼서 혹은 자기 교회에서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되겠죠. 그러면 그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바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물을 줄 수도 있어요. 바울은 심었고 바나바는 물을 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이 바나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목회자가 꼭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쓸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이. 이런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작업을 바울이 충실하게 하고 지금 다니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아직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루스트라도 더베에도 또 가죠? 디모데를 또 만나게 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할들이 쫙 이어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바울과 같이 선교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영으로. 바울이 했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불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목적이 정확해지는 신앙.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들 중에서도 나를 보내셔서 막 그런 얘기가 많아요. 나를 보내라는 말은 하나님 선택해야 보내는 건데 그냥 준비도 않은 사람 보내라는 얘기처럼 들려. 나는 내 귀에는 왜 저런 찬양을 만들었을까. 저는 헌신하면 다 어느 나라 가서 어떤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참 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보내지 않으면 가면 안 되죠. 확실히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오늘 가면 너는 그 나라 가서 이 수고를 해라 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 삼는 일을 그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가면은요 그런 게 있답니다. 학생회장이 되면 목사가 되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 교회는 그렇게 목사가 많냐고 물어봤더니 학생회장이 되면은 그 사람은 목사로 해야 되는 걸로 전통으로 돼 있대. 부르고 안 부르고는 상관이 없는. 나는 실패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목사를 교회에서 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일을요. 하나님이 안 불러도 실패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다른 게 다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워져서 여러분 가야 되고 길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써있기가 힘들죠. 그거 외에는 여러분 여부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좁은 길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여기는 많은 사람이 와서 서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막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사람들 막 재우시겠죠? 그렇게 되면 가능한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성령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시 변화되고, 이제 소금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빛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시켜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세워지는 작업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서 있지 마시고 이제 일어서셔서 일할 때가 됐습니다. 강력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이 세워져서 이 복음 안에 이제 굳건한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